안녕하세요. 법보신문 편집국장 이재영입니다. 옛 스님들의 편지를 통해 흥미로운 역사와 그분들의 삶과 사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동종의 계조로서 임재의연 선사와 더불어 당말 최고의 선사로 꼽히는 동산 얀계 선사의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출가한 후 아들이 그리워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는 어머니와 주고받은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아주 유명해서 스님들이 처음 출가에 배우게 되는 치문경운이라는 책에도 소개되어 있는데요. 먼저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어릴 때 젖을 먹이고 길러주신 은혜가 깊고 깊으니 온갖 재물과 좋은 음식으로 봉양할지라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한량없는 부모님 은혜를 갚으려면 출가만한 공덕이 없을 것입니다. 자식 하나가 출가하면 구족이 천상에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강처럼 흐르는 생사의 애욕을 끊고 번뇌 가득한 고통의 바다를 뛰어넘어 만겁의 자유로운 육친에게 보답하고자 하나이다. 금생의 몸과 생명을 버릴 때까지 맹세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반야를 밝히겠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부모님께서는 부디 자식에 대한 애착을 버리소서. 다시는 기억하지 마소서. 10살 남짓한 동산 얀계는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환희한다는 오설산의 영묵선사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소년 얀계의 마음에 궁금증이 또아리를 튼 것은 반야심경을 외우면서부터입니다. 절강성 회계에서 태어난 얀계는 돈독한 불심을 지닌 부모님 덕에 8살 무렵부터 절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얀계는 절에서 심부름과 글공부를 해야 했지만 그 생활이 싫지는 않았죠. 어느 날 주지스님이 얀계에게 반야심경을 외우라고 시켰습니다. 총명했던 얀계는 하루 이틀 만에 술술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주지스님의 다 외웠냐는 물음에 얀계는 되물었습니다. 스님, 제게는 눈, 귀, 코, 혀 등이 다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반야심경에는 없다고 하는 건가요? 얀계의 갑작스런 물음에 주지스님은 말문이 꽉 막혔습니다. 그는 얀계가 자신이 감당할 제목이 아님을 알아챘죠. 그는 오설산에 주석하는 영묵선사를 떠올렸습니다. 영묵선사는 선의 황금시대를 연 마조도일선사의 법을 이은 선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영특한 얀계를 늠름한 선문의 사자로 키울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얀계는 주지스님의 뜻을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오설산에 가면 모든 의문을 풀 수 있을 뿐 아니라 큰 깨달음을 이뤄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죠. 그것은 삭발하고 승복을 입고 살아야 하는 출가자의 길을 의미했습니다. 막상 떠나기로 결심하자 얀계의 마음에 선연히 다가온 것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얀계가 불교에 흥미를 갖게 된 것도 절에서 생활하게 된 것도 신신 깊은 부모의 영향이었죠. 그의 부모가 어린 얀계를 절로 보낸 것도 기도로 낳은 아이가 절에서 공덕을 많이 쌓아 무탈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에서였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평생 출가사문으로 살기를 바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같은 부모의 마음은 어린 얀계도 잘 알았습니다. 허나 얀계는 출가자의 길이 불효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과 맛난 음식으로 부모를 호강시켜드려도 죽고 사는 생명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얀계는 일생이 아닌 천생 만겁에 걸친 자유로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어린 얀계는 붓을 들었습니다.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 세상에 나오실 때 부모님에게 의탁해 몸을 받은 것이요. 온갖 만물이 생겨날 때도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는 은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들은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에 젖어 있습니다. 얀계의 편지는 부모의 지중한 은혜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출가의 공덕이 가장 크니 양친께서는 자신의 뜻을 받아들여 인연에 얽매이지 말고 부처님의 부모인 정반왕과 마야왕비를 본받기를 당부했죠. 또 자신이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세월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며 금생에 반드시 영겁의 번뇌를 반야시해로 밝히겠다는 각오도 덧붙였습니다. 얀계는 고향을 떠나 오설산으로 향했습니다. 수십 년간 선지식을 찾아 행각하게 되는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양계는 영묵선사 문화에서 출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엮은 인연의 끈은 그리 질기지 않았죠. 양계가 오설산에 도착하고 오래지 않아 영묵선사가 세연을 접은 것입니다. 양계 스님은 이곳저곳 도량을 찾아다니며 부지런히 선을 닦고 경전을 익혔습니다. 21살 때는 하남성 서쪽의 숭산에서 구족기를 받았습니다. 승려임을 인증하는 도첩을 얻은 양계 스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구도 행각을 떠나리라 마음먹었죠. 그 무렵 양계 스님은 우연히 고향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부친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과 아우가 효도를 다하지만 모친은 매일 눈물로 자신을 기다린다는 얘기였습니다. 양계의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출가자라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양계 스님은 어머니를 위해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자애로운 어머니께서는 섭섭한 생각 거두시고 뜻을 잘 다스려 부처님께 귀의하옵소서. 이별의 안타까움 품지 마시고 문간에 기대에 출가한 아들 돌아오기를 바라지 마시옵소서. 무릇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효도를 해야 하늘의 마음에 합치되는 것이요. 승려는 절집에서 도를 흠모하고 참선해야 자비로운 부처님의 은덕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어머님께 아뢰오니 이제 슬퍼 마시옵고 죽은 자식 없는 자식이라 여기옵소서. 인편에 편지를 보낸 지 오래지 않아 양계 스님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애틋한 그리움이 가슴에 옹이처럼 박혔을 어머니가 손수 써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보내온 글을 보니 출가에 대한 너희 뜻이 굳건하구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나는 늙었지만 네 형이나 동생들이 복덕이 없어 춥고 가난하게 사니 내가 어찌 그 애들에게 의지해 살겠느냐. 자식이 어미 모시기를 포기하더라도 어미는 자식을 버릴 마음이 조금도 없구나. 네가 훌쩍 다른 지방으로 떠난 뒤 아침 저녁으로 쉴 새 없이 눈물이 흐르니 참으로 괴롭구나. 어머니는 편지에서 가슴속 깊은 슬픔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양계 스님에 대한 당부의 말을 써내려갔죠. 나는 네가 지극한 요성으로 얼음 위에 누운 왕상이나 부모 얼굴을 나무에 새겨 보셨던 정난처럼 하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네가 목련 존자와 같이 나를 제도해 끝없는 괴로움으로 가득한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 부처님 세상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깊은 허물이 있으리니 부디 도를 깨달을지어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든 양계 스님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인들 남들처럼 어머니 곁에서 봉양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허나 그것은 자신이 지향하는 효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부모를 억겁의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죠. 양계 스님은 한시도 어머니의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강서, 호남, 안위, 호북, 장안 등 눈맑은 선지식이 있는 곳이라면 천리가 멀다 않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 중에는 마조 도일선사의 법을 이은 남전부원, 백장회의 법을 이은 위산 영호를 비롯해 우남 담성, 석상 대선, 서산 해초, 배간 명철, 남원 도명, 정상좌, 흥평, 노조 보은, 폐수해성 등 기라성 같은 선생들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용산 깊은 곳에 응거한 노승이 이 산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가 라며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양계 스님은 어떤 고승을 만나건 법에 있어서는 털끝만큼도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그가 살아서 이미 선문의 전설이 된 만년의 남전 부원선사를 만날 때였습니다. 때마침 다음 날이 남전의 스승인 마조선사의 기일이었고 이때 팔순의 노승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대중들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마조 스님의 제를 지내는데 스님께서 오실는지 모르겠구나. 대중이 모두 침묵하자 젊은 양계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동반자가 있으면 오실 것입니다. 남전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후생이지만 다듬어서 쓸만하겠구나. 이에 양계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선사께서는 양민을 억압해 천민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만인이 우러르는 천의 종장 앞이었지만 양계 스님은 사자처럼 당당했죠. 남전 선사의 선문남은 순식간에 그를 유명 성객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년간 남전 선사 문화에서 사사받은 그는 다시 선지식들을 찾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은 굳건한 체력과 정신력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양계 스님이 일생의 스승 우남 담성선사를 만난 것도 치열한 구도의 기례세였죠. 우남선사는 약산 유엄선사의 버블이었으며 당시 호남의 우남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위산 영우선사의 권유로 우남선사를 찾은 양계 스님은 남양 핵충국사가 제시한 무정설법을 두고 선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해충국사의 말에 무정도 설법을 한다는데 무정설법은 어떤 이가 듣습니까? 무정의 설법은 무정이 듣지. 스님께서도 들으십니까? 내가 듣는다면 그대는 내 설법을 듣지 못할 거야. 잠시 후 우남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듣느냐? 듣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설법도 듣지 못하는데 어찌 무정의 설법을 듣겠느냐? 무정설법은 어느 경전의 가르침입니까? 보지도 못했는가? 아미타경에 이르되 물과 새와 나무숲이 모두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한다고 했거늘. 우남선사의 안목에 깊이 감탄한 양계스님은 그곳에서 수년간 공부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양계스님은 우남산을 떠나기 앞서 물었죠. 스님께서 입적한 뒤 누군가 묻기를 스님의 초상을 그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 무엇이라 대답해야 합니까? 항상 본래인의 삶을 산 사람이라고 하라. 양계스님이 골똘히 생각에 잠기자 우남선사가 다시 말했죠. 양계상자여, 깨치는 일은 정말로 자세히 살펴야 한다네. 하지만 양계스님은 그때까지도 이 문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뒤 양계스님은 개울을 건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남선사가 말한 뜻을 마침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쁨에 겨워 오도송을 불렀습니다. 그 유명한 과수계가 그것입니다. 부디 다른 것을 쫓아 구하지 말라. 자기와는 점점 더 멀어질 뿐이다. 내 이제 홀로 걸어가는데 곳곳에서 그와 마주치네. 그가 이제 나 자신이요. 나는 지금 그가 아니라네. 모름지기 이렇게 터득해서 알아야만 비로소 진여세계에 개합하리라. 마침내 산과 강과 달빛의 무정설법을 들을 수 있게 된 양계선사. 깨침의 순간 그는 스승 우남선사와 더불어 자신을 놔주고 깨닫도록 독려한 어머니를 떠올렸을 듯 싶습니다. 4만 6천여 사찰이 파괴되고 26만 500여 스님들이 환속해야 했던 회창패불 그 모진 범난 속에서도 양계선사가 꿋꿋이 민간인의 옷을 걸친 채 돌을 깨치려 무던히 애를 썼던 데에는 어머니와의 약속이 컸을 것입니다. 양계선사는 큰 깨달음을 이룸으로써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가사를 걸치고서 일대사를 밝히지 못한 것이야말로 가장 괴로운 일이라고 말했던 양계선사. 일체의 번뇌와 속박에서 자유로워진 그는 30년이 넘는 만행을 적고 강서성 고안현 동산에서 법석을 펼쳤습니다. 그때가 852년으로 양계선사가 동산선사로 불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양계선사는 18년간 동산의 광복사에서 수많은 선객들과 마주했습니다. 선원에 머무는 500여 대중들은 모두 직접 일을 해야 했으며 그 울력의 현장에서 숱한 가르침과 법거량이 이뤄졌습니다. 양계선사는 자성과 문답을 방편으로 그들이 생사사대를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는 했습니다. 나를 낳은 이는 부모요 나를 이룬 이는 벗이라. 선한 이를 가까이 하라. 쑥이 삼이나 대 속에서 나면 붙들지 않아도 저절로 곧아지고 흰 모래가 진흙과 함께 있으면 함께 거머쥐는 것과 같다. 옥은 쪼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못하면 도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늘을 나는 새처럼 어떤 흔적도 어떤 자취도 없이 유유자적했던 동산 양계선사. 869년 3월 63살의 그가 마지막 여행을 떠나려 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입적하려 함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그치지 않자 양계선사는 호련히 눈을 뜨며 대중에게 말했습니다. 출가사문으로서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야 참된 수행이다. 죽음은 괴로움을 마무리하는 기쁜 일이거늘 그리 슬퍼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양계선사는 대중들에게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수행을 경책하는 우치제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연연해 하자
7일 동안 삶을 연장해 매일 법을 설한 뒤 방장실로 돌아가 단정히 앉은 채 원적에 들었습니다. 조동종의 계조로서 임재의원 선사와 더불어 당말 최고의 선장으로 꼽히는 동산 양계 선사. 그의 법은 조산 본적과 웅거 도흥을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어 삼공유사의 저자인 일현 스님과 조선초 생육신 설잠 김시습 스님도 조동선법을 계승했습니다. 동산 양계선사와 그의 어머니가 주고받은 동산 양계화상 사친서는 11세기 후반 중국에서 편찬된 선문제조사 개송과 스님들이 교재인 치문경운 등에 수록돼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출가자들이 초발심을 되새기게 하는 동시에 부모가 정업을 닦도록 하는 게 진정한 효도라는 불교식 효도관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편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